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해피 땡스기빙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매우 지혜로운 격언 중에 하나가 불평은 모래 위에 쓰고 은혜는 바위 위에 새기라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불평스러운 일들, 불만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이 생기면 모래 위에 적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다 없어지고 지워지게 만들고, 반대로 우리의 삶에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 은혜로운 일들, 그런 일들이 생기면 바위 위에 새겨서, 그래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절대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온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불평을 모래 위에 적고 은혜를 바위 위에 새기기보다는 반대로 은혜를 모래 위에 적고 불평을 바위 위에 새기며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불평스러운 일이 생기면,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섭섭한 일을 당하면 내 마음의 바위에 굳게 새겨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내용을 기억하고, 반대로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순간 감사하지만 그것을 모래 위에 적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우리 추수감사주일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불과 1년 전에 우리 2022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우리 찬양대도 답답하지만 불편하지만 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자유롭게 악수할 수 없고 인사할 수 없었던 것이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2023년 추수감사주일에는 단 한 사람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자유롭게 누군가를 만나도 마음껏 인사하고 마음껏 악수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감사의 제목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인 것처럼,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반대말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진정한 감사는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진정한 감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청소년의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 1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그래서 성경에는 소년의 나이에, 아마도 지금의 나이로 치면 청소년의 나이에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먼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확고하고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에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의 나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왕족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노예의 신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우상의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던, 그는 믿음이 확고하고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다니엘 2장 48절 상반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으로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다니엘을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신흥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바벨론의 총리가 다니엘이었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은 패망한 나라의 총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진 패전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라가 망했으니 고위 관료였던 이 다니엘은 숙청을 당하든지 아니면 귀양을 가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패전국의 총리였던 이 다니엘을 승전국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실로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어야 하는 생명의 죽음의 위기에 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지금 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렇게 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여 또 신학자였던 매튜 헨리 박사가 집으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나서 폭행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생명이 위협을 당할 만큼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당한 후에 겨우겨우 집으로 살아서 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는데 문득 그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비록 강도를 만났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니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비록 강도를 만나서 지갑은 빼앗겼지만 그러나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비록 강도를 만났지만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는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죽을 만큼 폭행을 당하고 구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는 지금 내 삶의 상황과 지금 내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난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난날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의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고 양도 없고 우리의 소도 없고 감사할 제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억만 죄인인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예전에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왕들도 걸어 다녔습니다. 우리 중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왕들의 음식보다 더 진귀한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고 왕들이 가지 못했던 여행지를 돌아다니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다 잊어버리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우리가 걸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 세세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지난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기도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소산이요 축복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진정한 감사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전에 이미 나에게 주신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그렇게 하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고 또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나온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참된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진정한 감사는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감사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실 것들, 이후에 내게 주실 것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함없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6장 2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바로 그는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을 그는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진정한 감사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아직까지는 내게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엎드리고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받은 이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매너일 뿐입니다. 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그 외아들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아들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나에게 그렇게 하실 것을, 즉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하면서 그렇게도 통곡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내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이토록 기도했지만 아직까지는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그렇게 하실 것을, 내게 그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더 이상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을 건국한 건국의 선조들, 우리 청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1620년 2월 15일에 지금의 보스턴 근교에 있는 플리머스 항구에 첫 발을 내디딥니다. 그리고 모든 어른들과 모든 자녀들이 그 배에서 내려서 그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고 시편 100편을 함께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 첫 번째 가을을 맞이해서 추수감사를 맞이했는데 그들이 그 유명한 7가지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러나 그 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의 느린 속도로 항해했지만 117일 동안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에 비록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생명이 새롭게 탄생했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인하여 큰 돛이 풀어져 죽음의 위기를 맞았지만 배가 파선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구출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표류했지만 결국 안전하게 상륙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달 반의 항해 중에도 단 한 명도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상황은 여전히 감사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3달 반 동안 배를 타고 과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땅에 도착하고 1년이 지나고 추수의 계절을 맞이했지만 건국의 선조들은 여전히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상황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했던 것이 바로 우리 청교도들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 있어도 아픔 속에 있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의 소산들과 모든 축복의 열매들은 바로 이 감사를 통해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며 이 나라 미국이 바로 이 말에, 이 말씀에, 이 진리의 증인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건국한 선조들이 감사할 제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민자인 우리 모두도 그 축복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다른 인종들보다 미국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머리가 똑똑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건국의 선조들이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의 기도대로 이후에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 감사의 열매가 오늘 이 미국 땅에 맺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우리의 삶에 감사할 환경과 감사할 여건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의 상황이 오면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2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에 급한 일이 찾아왔을 때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일이 어떤 결과를 얻을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째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결과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감사하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먼저 감사하면 그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진정한 감사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내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후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를 맞이하고 또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아직까지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니 지난 5년간 10년간 내가 그토록 소원하고 엎드렸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감사는 그렇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로 그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비록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며, 혹여 하나님께서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분명히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눈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과 더 위대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 진정한 감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도 감사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 내 삶에 행하실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토하는 기도를 거절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기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끝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절망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도울 줄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위대한 섭리가 있으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1번, 2번, 3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생 소원을 가지고 이 일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생각에는 내 병이 고쳐지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 병이 고쳐져야 내가 더 많은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가 드러나서 창피함과 부끄러움 속에 있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해를 받고 눈물과 한숨 속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질병 속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통하여 평범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진정한 감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신 것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그것에도 감사하는 것.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행하실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합니까?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감사가 우리 입술의 언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지, 아니면 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감사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진정한 감사는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또한 진정한 감사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감사하는 것.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주시지 아니하셨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반드시 내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에는 이 일이 되어야, 그래야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위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이고, 감사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것이 감사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도 단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 능력의 소산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수고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일평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참된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